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담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손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 시대에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세상의 긍정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가셨고 부활하사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화하시며 도우시는 창조주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와 새로운 기운이 바르스가 다시 번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참여케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능력의 주님,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 하신 주님, 우리 장현교회가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간구에 간구를 더함으로 기도의 불 성령을 우리 타오르는 은혜로운 장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그 앞에 엎드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며 단시간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불같은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 넘치는 큰 빛이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넘치는 창현교회 되게 성령이시여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 주님 없는 교회에 서로 위하고 용납하는 형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잃는 자에게 기도의 불이 넘치는 교회, 찬양을 잃는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다달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며 구원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보혜사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준비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사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은 떠나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말씀 듣는 중에 치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불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회자들의 휴식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참 아름다워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사 천군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찬양이 온 성경 울려 퍼질 때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온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 봉사로 주방봉사로 운전봉사로 헌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속을 통해서 우리 장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총의 열매가 알알이 비춰지는 기쁨,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권능의 주님께 부탁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라 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힘을 위하여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주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뜻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현재단과 장현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믿음이 심겨지며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더 커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의 간구도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드린 것처럼 8월 한 달간 우리 수요 예배는 서울로의 연합성서학당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유튜브 주소, 지난주에는 유튜브 주소를 영문으로 알려드렸었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일교회를 우리가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수요 연합 성서학당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역자 휴가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월 재직회는 우리 관례대로 쉬고 9월 재직회 때 9월 첫째 주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우리 목양실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 또한 여름 성경학교 후원 감사 명단이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기관과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가 우리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 운동이 진행됩니다. 내년이 종전 70주년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능하면 전쟁을 마치고 우리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하는데요. 예배당 입구에 서명 운동 용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철원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우리 교단이 세우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서명 운동과 헌금을 받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저희 교회가 계획 가운데 우리 장로 피택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우리 장로 피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10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약 한 2달 채 못되게 남았는데요. 위에서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20일까지 학예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정 장로님, 전종홍 원사님, 이숙정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우리 점심에 우리 친교할 수 있는 빵과 떡과 과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순정 장로님 가정에서 꼭 김신아 권사님 12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부고돼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현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현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 반면에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 첫째로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나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이며 감사의 표시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순서와 절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담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있는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그리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동전이 긴 나팔 모양의 헌금궤를 통해 떨어질 때 요란한 소리를 내었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여기서 렙돈이란 헬라의 동전으로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가리키며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으로 로마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두 렙돈은 대략 64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헌금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신 후에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과 거짓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 질문했던 율법의 중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으며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착취하면서도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은 그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녀는 비록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극히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단지 헌금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온전한 헌신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이며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만몬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증거하는 행위이며 헌신의 정신을 담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선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2가지 동사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안다라는 동사와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우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는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앉으셨고 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나 목적 그리고 그들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많은 부자들이나 과부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들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자세, 동기, 이유와 목적들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시는지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드러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 그리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땅에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최고, 지상 최대 등 규모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반도체 칩과 같은 것은 작고 가벼울수록 더욱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것보다는 우리가 큰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만일 최고를 요구하신다면 100명 모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시기에 100명 중 100명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100명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과부로서 비록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어쩌면 그녀는 남의 집 과수원에 가서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를 따느라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혹 구약 성경의 룻처럼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며 서 있다가 장정들이 추수한 뒤끝에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형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자신의 소유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누구입니까?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센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집의 계집종이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람 나라에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계집종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였지만 나만 장군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녀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길 때 주인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이 칭찬은 누구에게 한 칭찬이었습니까? 먼저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한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칭찬을 똑같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부터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 이기게 해주시고 그 후에 군인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워 사울왕의 사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고 핍박해서 오랜 세월 망명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의 삶을 다하게 될 때 일개 목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2렙돈은 그녀가 최선을 다하여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희생이 담긴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은 액수로 보면 너무 적어서 아무 효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가난한 중에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비온입니다. 이 비온은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과부는 단순히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연결됩니다. 어쩌면 과부는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에 그날 저녁 끼니를 걸러야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도 끼니를 걸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더 큰 액수를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들의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가 드린 헌물이든 부자가 드린 헌물이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액수의 크고 작음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치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작은 금액의 헌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은 그녀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활비 전부 자신을 드린 이 과부의 헌신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엘리야가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간 엘리야는 그녀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금 남은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자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는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작다고 다음에 많은 것을 가지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헌신을 미루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크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작은 마을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서 모두 헌금을 하는데 한 소년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생명도 드립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선생님이 지폐를 주시면서 이것을 매 주일마다 나누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몇 주일 동안 그 소년은 선생님이 주신 돈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보니까 또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은근히 화가 나서 왜 헌금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생님, 호주머니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한꺼번에 헌금하고 지난번처럼 눈을 감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소년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자라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1885년 4월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 선교사를 입국한 언더우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은 헌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작을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과부가 드린 헌신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